사실 오늘 이렇게 제가 세 번째 왔는데 이런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분들 계실 건데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다른 목사를 주일날 예배 때 청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작년 9월에 왔고 12월에 왔고 오늘 7월에 1년에 세 번씩 오는 거는 우리 최 목사님의 마음이 넓으셔서 이거러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최 목사님의 청을 받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아, 나도 현역 때 그럴 걸. 왜냐하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이게 주일날 예배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로서는 이제 아쉽거든요. 목사는 설교가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은퇴한 연후에 이렇게 세 번씩 불러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 채무사한테 배우고 있어요. 정말로 아 나도 현역 때 그럴 걸. 근데 언제 걸 그러면 문제죠. 아, 여러분 그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세월이 너무 빠르잖아요. 시간보다 빠른 게 없더라고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세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걸 보면 전 이제 올해 73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0대 10살까지는 시간을 몰라요. 나이가 또 모르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10대부터는 20대까지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나도 빨리 어른 되고 나도 빨리 형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랬었을 거예요. 그런데 20대가 되니까 한 22 되니까 빠르네. 이걸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 후반 가니까 금방 30대 되고 30대 되니까 금방 40이 되고 56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 경험하셨을 건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속도가 비례한대잖아요. 말하자면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50대는 50km.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른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빠른가? 왜 성경에서 우리 날아간다 그랬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과학적으로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다 배우다시피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한다면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이게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 속도가 얼마냐? 약 1670km래요. 시속 1670km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요. 공전.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그거는 속도가 시속 약 10만 7천 km. 그리고 태양계가 또 이제는 은하를 향해서 돈다고요, 이게. 이거는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시속 82만 8천 km래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또 연구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광속을 넘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속도가 광속보다 빠른 건 없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물리학자들, 우주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계산해 보니까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안에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광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70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80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어제 같다는 거예요. 1000년이 어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깨닫고 보면은 시간보다 빠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새해 맞은 것이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반년이 지났어. 반년이 금방 지났는데 앞으로 반년은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고, 그리고 또 뭐가 지혜냐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 사랑할 때인지 미워할 때인지, 이거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떤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고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 지금이 어떤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살잖아요. 근데 과거가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그리고 과거는 현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행복하면, 지금 행복하면 지나간 과거는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고 지금 힘들면 지나간 과거는 다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럴 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를 결정해요. 그리고 미래는 오늘 어떠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잘 믿어야 천국이 준비되지, 오늘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이 준비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오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미래도 지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지금이 어떤 때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에베소서 5장 이 16절에서 말씀하는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때는 그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때이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그 옥정서신이 하나라 그러는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때가 언제냐면, 정확한 연도는 이제 기록이 없어서 정확지 않지만 한 62년 전후라고 보는 거예요. 62년, AD 62년 전후라고 보는데, 그때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로마 제국을 지배하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예요. 그 유명한 네로. 그 네로는 인류 역사상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로 때에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서를 쓰던 그 시기는 어떤 때냐?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때고 악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악하다.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이 오늘 말씀을 쓰던 그 시간은 역사상 가장 악한 때였던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노아 홍수 때더라고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보면은 노아 홍수 때가 가장 악했는데,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생각하도록 끔찍한 거예요. 온 세상이 악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여러분, 지금은요, 아무리 악해도 항상 악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잠잘 때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때는 사람들의 생각한 것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악으로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이지.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죄가 가득 차면 심판이 오는 겁니다. 개인도 민족도 인류도 죄가 꽉 차게 되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시대냐? 악한 시대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 바울이 말한 때가 그 AD 한 62, 3년 경이라면 그건 2000년 전 얘기인데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2000년 전 얘기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옛날에 쓰여졌지만 언제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창세기가 옛날에 쓰여진 거지만 그 창세기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서, 로마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그게 오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옛날 노아 때 얘기야. 아브라함 때 얘기야. 이건 다윗에 대한 얘기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옛날 얘기야. 그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할 때 말씀이 약속하는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돼요. 그 명령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이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아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언제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언제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고 수용하고 깨닫고 실천하면 그 말씀이 약속하는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은 언제나 오늘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때가 악하다고 말씀할 때 그 악한 때는 바로 이 시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도 사실은 악한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라 그 말이에요. 이 악한 시대를 바르게 살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뜻이 뭔가?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최고로 귀한 말인 거 아시죠? 성도할 때 성자는 한자인데 성인 성자란 말이에요. 도자는 무리도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고 성도는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도 그러면 교회 처음 들어온 초신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떤 여성도가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직분을 제가 모르니까 아이고 성도님 수고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성도 아닌데요? 그럼 뭔데요? 집사인데요. 그래. 내가 그래서 그러세요로 말았는데 이게 좀 한국계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직분이 계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다 봉사직입니다. 이건 섬기는 직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이건 계급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큰 벼슬 한 것처럼 그냥 목 디스크 걸리고 허리 디스크 걸리더라고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천국 갈 때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직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 그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딴소리하면 그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성도인데 그 성도는 뭐냐? 성도라는 말을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구별되고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도니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성별된 삶을 살아라. 세상이 악하니까 선하게 살아라.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지만 너는 정직해라. 온 세상이 불의해도 너만은 의로워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잠언 27장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에게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도 건강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해요? 오늘 평안해요? 내 힘으로 된 거 아닌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 능력이 아닌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거, 무리를 걷는 거면 기적이 아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오늘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산 건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맥주 감사절은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요, 이거는 오순절이에요. 77절. 예? 그래서 지금 우려가 안 맞아요. 그리고 이 맥추 감사절을 7월 첫 주일을 지키는 건 한국 교회가 특별히 정한 한국 교회 절기예요. 여러분 추수 감사절도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11월 셋째 주일 그 추수 감사 미국에서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적 절기가 있고 나중에 교회에서 만든 절기가 있는데 맥추 감사절은 한국 교회가 1년에 반을 산 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지난 6개월 동안도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있네. 내가 연초에는 올해는 이렇게 잘 살겠다고 그 다짐했는데 못했네. 반성해야지. 그러니까 지나간 반년을 반성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은 더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맥추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잘 아시는 성경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다음 뭐죠? 선을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더 잘 믿고 더 많이 감사하면서 더 많이 사랑하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안에서 행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